자, 5가지 다른 의식들. 사권 19장 14항부터 24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견진성사에 대해서 기름 발라주는 성령 받게 하는 견진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고해성사, 그리고 종부성사, 신품성사, 반절까지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 14항을 보겠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고해의 관행. 옛사람들은 공적인 회개 시에 부과된 보상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 그 행사는 사면을 받은 하나의 표시였다. 그 행사를 통해 죄인 자신은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교회는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기억을 말소시키고 그를 친절하게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것이 부패하여 공적인 고해 이외에 사사로운 사면에까지 이 의식을 시행할 정도가 되었다. 고해성사의 유래는 이제 그 공적으로 죄를 짓고 권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회개의, 그게 꼭 회개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좀 인정할 만한 그런 회개의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간음을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단에 빠졌다,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근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뭐 어떤 이제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공적으로 이렇게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충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요구한 것도 다 이제 이행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면서 이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타락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제한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면 당신은 뭐 금식을 며칠 하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어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그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죄값 치르는 거. 그걸 개인적으로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죄를 사면해주고 뭐 이런 요런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고해는 성례가 아니죠. 15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성례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눈에 보이는 성례들이 제정된 것은 육적인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성례의 계단들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부터 올라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들이 고해성사라 부르는 것에서 과연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가리켜 성례라 부르는 것은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눈으로 보고 다른 하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외형적인 형태를 지녔고 이해되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발언은 고해성사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영적인 열매를 표현해주는 외형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어떤 의미를 외형적인 이런 표징을 통해 나타내는 거잖아요. 빵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고해 성사에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 16항에 보면은 굳이 여기서 성례를 찾자면 내적인 면에서는 든 외적인 면에서든 고해보다는 오히려 사제가 베푸는 사죄의 선언을 성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즐겨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갖다 붙이는 그 열쇠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차라리 성례라고 하려면 그 사죄에서는 그걸 성례라고 하면 이제 사제가 사죄 선언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사죄 내용적으로는 용서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는다든지, 차라리 사죄의 선언을 성례라고 하면 이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제 앞에 가서 고해를 하고 뭐 보석을 명령하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성례의 요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7항을 보면은 세례야말로 진정한 고해의 성례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가리켜 성례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성례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야 그것이 성례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례의 의식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데, 여기서 행하는 의식은 전부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해 성사라 만들어낸 것은 모두가 거짓이며 사기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 가짜 고해를 파선 이후에 만나는 두 번째 판자라는 아주 적절한 명칭으로 장식한다. 즉 죄를 지어 더러워지면 세례로 무죄의 옷을 받으며 고해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은 제롬의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말이든 그런 의미라면 불경을 드러내는 잘못을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세례가 죄로 인하여 무효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요, 또한 죄인이 죄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세례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며 자기가 죄사함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확증하는 일을 그랬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제롬이 부적절하게 거칠게 말한 내용, 곧 교회에서 파문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세례에서 떠난 자들은 세례가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을 곡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가리켜 고해의 성례라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 할 것이다.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확증과 확신의 인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죠. 일단 그 성례가 성립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조건인데, 그 약속을 인치는 거잖아요. 결혼 약속을 하면서 반지를 껴주는 거잖아요. 반지와 같은 게 성례인데, 일단 약속이 없어. 신부한테 이렇게 뭐 고해를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 성례는 하나님이 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성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진짜 고해성사는 세례가 고해성사라는 거야. 세례가. 왜냐하면 세례 때 일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잖아요. 세례 때 다 용서받고 구원 받은 거죠. 그 의롭다함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게 세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의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얼만큼 지나서 죄 짓고 막 그러면 불완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고 그때까지 죄가 싹 없어졌어요 이제. 근데 또 살아가다 죄를 짓잖아요.
그건 도로죄인이 돼요. 도로. 그래가지고 고해성사 안 받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세례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세례 한 번으로 그냥 영원한 고해성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하죠. 회개.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의가 완전해지고 불완전해지고 여기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예수님만큼 완전해집니다. 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의인인 거예요. 의인. 죄를 짓지만 의인이에요. 신분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 칭의. 우리가 일생토록 칭의를 누리는 거예요. 일생토록.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안전한 아들의 신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거죠. 자, 이제 종부성사를 한번 봅시다. 이 종부성사도 성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8항 종부성사의 성경적 근거에 대한 반론. 세 번째 거짓된 성례는 종부성사이다. 이것은 오로지 사제만 시행하는 것으로 임종시의 주교가 거룩하게 구별한 기름을 바르며 다음같이 문구를 외운다. 이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지극히 자비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만지고 맛을 봄으로써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거의 임종 직전에 환자한테 그러면서 이제 발라줘요, 기름을. 그들은 종부성사가 죄를 사하는 것과 필요시에는 육체의 질병을 완화시키며 필요치 않을 시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두 가지 효능이 있다고 상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부성사가 뭐냐면 이제 임종 직전에 환자한테 바르는 거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 버려요. 그리고 병을 고쳐줘. 그리고 이제 병 안 고쳐지고 그냥 데려가실 때는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기름 발라주는 종부성사가. 그들은 이것을 야고보가 제정했다고 주장하며 야고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이제 이 죄를 고하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계속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마가는 사도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였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였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기름을 사용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죠.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요. 이제 여기서 근거해가지고 종부성사가 나온 거예요. 야고보가 장로들의 기름을 바르라고 명한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의식에 별다른 신비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사도들이 이런 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이 행하였는지를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 진영을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으셨고 어떤 이는 손을 대기만 하셨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어떤 이들은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그러니까 기름 바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뭐 기름의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그냥 손대서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뭐 기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럼 왜 기름을 발랐느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치료의 수단이 아니라 그저 상징일 뿐이었다고 본다. 무슨 상징이냐? 즉 무식한 자들로 하여금 사도들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위대한 권능의 근원을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름이 성령과 그의 은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러나 치유의 은사는 나머지 다른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름 바르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어떤 그런 표징으로, 그러니까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다 보니까 막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쳐주는 줄 알고 막 높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권능의 종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 기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발라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런 병고침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일시적이었다. 그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시가 막 임했죠. 새로운 계시가 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죠. 그 이미 입증이 됐어요. 돼서 딱 이렇게 기록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는 병고침의 은사, 그런 기적의 은사가 없다. 끝났다.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것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름 바르면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 기적 막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병원 가고 약 먹으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기름 바르는 게 이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어떤 그런 기적의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치료의 행위였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기름 발라줬죠. 옛날에는 이 기름이 그냥 만병통치예요. 그냥 어디 아프면 다 발라주는 거예요. 뭐 더워도 발라주고, 뭐 어디 다쳐도 발라주고, 그냥 그 강도 만나가지고 막 상처 입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기름을 발라줬다. 이게 치료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해 주느라 발라줬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치료의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목적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약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약을 쓰면서 또 병원 치료 받으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없어요. (19항에) 기름 바르는 행위는 효력이 없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모든 상징들은 다 제쳐두고 유독 기름 바르는 일을 성례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대답하기를 다른 것들은 개별적인 예들이었지만 이것은 야고보가 명령한 것이라고 한다. 야고보가 기름 바르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도 기름 발라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가 아직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당시에 합당하게 말한 것이다. 기적의 시대에 말한 거라 이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 바르는 행위에도 여전히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아니 그러면 그 종부성사에도 기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시대에 기름 발라서 막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기름만 뒷다 발랐지 뭐 병자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흉내만 낸다 이 말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그런 눈에 드러나는 권능이나 이적들은 행하시지 않는 것이다. 자, 20항에 종부성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약속도 없음. 자, 사도들은 기름이라는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사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였는데, 이와는 전혀 달리 그들은 아무 효력도 없는 썩은 기름을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르고 있으니 모든 기름이 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이나,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모든 비둘기가 다 성령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지금 그들의 기름 바르는 의식이 성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례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요, 동시에 그 의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할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또 거기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기독교 교회의 성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것도 아니요, 그와 결부된 약속이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종부성사에 주어진 것으로 격렬하게 주장하는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입증하였고 그들 자신도 경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처지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 이외에는 그 의식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례 성립 조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라도 할례는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 다 가졌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그랬지 우리에게는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종부성사는 아무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자, 21항 종부성사는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님. 설령 기름을 바르는 일에 관한 야고보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야고보는 모든 병든 자들에게 기름 바르기를 바랐는데 그는 병든 자가 아니라 이미 임종이 가까운 시체와 방불한 자들에게만 기름을 바른다. 만일 그 성례 속에 강력한 특효약이 있어서 그것으로 질병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최소한 심령의 안위를 줄 수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전혀 고쳐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짓이 아닌가. 사실 야고보가 명령한 거는 임종시에 사람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병자한테라 그랬어요. 병자한테. 근데 천주교에서는 병자는 놔두고 그냥 임종 가까운 사람한테만 하죠. 그리고 그 종부성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면 지금 병든 사람한테 가서 빨리 해주지. 병든 사람은 아파 죽겠네 내버려두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오로지 사제들만이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야고보의 말씀에서 장로들을 사제들로 해석하고 복수형을 존경의 뜻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모순된 것이다. 그렇죠.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목사도 해당되고 또 치리하는 장로도 해당되죠. 그래서 장로가 원래 치리하는 장로가 신방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 때는 그저 보통 기름을 사용하라는 뜻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교가 거룩하게 구별한 기름,
즉 많은 입김으로 데워지고 긴 주문으로 중얼거리고 9번 무릎을 꿇고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기름이여를 3번,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성유여를 3번,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향유여를 3번 외쳐서 경의를 표한 그런 기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주술을 어디서 끌어왔단 말인가? 이건 그 천주교에는요 성수가 있고 성유가 있어요. 성수 우리가 축성한다 그러거든요. 축성. 그러니까 뭐 부활절 그 되기 전에 뭐 몇째 주일, 뭐 몇째 요일 뭐 이렇게 또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축성하는 미사를 해요. 그 미사만 따로 해. 그래가지고 막 복잡하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 물을 거룩한 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딱 갖다 놓으면 교인들이 그걸 퍼다가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마귀 쫓을 때 쓰고 뭐 병들었을 때 쓰고 막 심지어 그 어디서나 미신적으로 먹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이제 그 성수가 있고 그 성수로만 세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성유가 있는데 성유를 축성하기 위한 미사가 또 있어요. 성유 만드는 미사. 그래가지고 또 엄청 거창하게 막 그건 또 주교만이 축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부들 말고 주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예 베드로의 후계자인 주교가 와가지고 이제 그 미사를 집리하고 그 기름을 이렇게 기름통을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막 향유도 좀 집어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기 나오는 대로 뭐 거룩한 성유에 뭐 샬라샬라 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바르라고 그럴 때는 그거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흔해 빠진, 그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쓰거든요. 감람유. 집에 있는 그냥 감람유.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런 이상한 주술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야고보는 병자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죄책이 면제되어 형벌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뜻이며 기름으로 죄가 씻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들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성한 종부 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다고 불경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야고보서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요. 지금 병이 나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이게 예배 모범에 있는데 그 병자들은 꼭 신방을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병들면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뭐 그러지 말고 장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났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래요. 굉장히 그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을 이기려면 뭔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그 병이 죄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꼭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도 이 병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돼요.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병 들었을 때가. 그래서 그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 모범에 다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혹시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 죄도 고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낮아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는 그 시대에, 그 기적의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힘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병을 잘 받아들이고 또 질병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영혼에. 물론 이제 고쳐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 자녀니까 고쳐달라고 하지만 반드시 고쳐줘야만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환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죄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죠. 서로 이렇게 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지, 이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름 바르면 그냥 죄가 용서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종부성사는 끝났고요. 이제 신품성사라는 게 있어요. 신품성사. 7가지 복잡한 신품 성례의 허구성을 봅시다. 한 가지 성례인가 아니면 7가지 성례인가?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천주교에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성례 중에서 신품성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품성사가 또 7가지야. 그 신품성사 안에서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벼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벼슬이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품계가 있죠. 품계. 그러니까 어떤 이 계급이 있죠. 그런 품자예요. 그러니까 칠품이라고 하는 거는 7가지 계급이 있어요. 자, 카톨릭의 성직에 7가지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계급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신품성사는 그들의 성례 목록 중 4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밑에 다시 7가지 성례를 두고 있다. 그들은 7가지 교회의 직분들을 혹은 계급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례라는 명칭으로 구별하고 있다. 곧 수문품, 이제 제일 이제 밑에 계급, 수문품, 그 다음에 강경품, 금화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이렇게
이제 사제가 되면 신부가 되는 거죠. 이 7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이 7가지 계급들이 성령의 7가지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직분들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들의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여 더욱 풍부하게 쌓인다고 한다. 그들은 이사야서에서 성령의 7가지 권능을 읽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자, 어디서 근거했냐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지혜의 영도 있고 총명의 영도 있고 모략의 영도 있고 재능의 영도 있고 지식의 영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밖에 안 돼. 근데 7가지를 만들었어요. 이사야는 6가지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의 권능을 거기 나타난 것들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생물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이라 부른다. 그 영 다 따지면 수십 가지 되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께도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7단계로 성령을 받았대요. 아니,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급을 이렇게 7단계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각 직분마다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동료로 만드는데 이는 그 어떠한 우매함보다도 더 지독한 우매함이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으셨을 때에 숨은 품의 직분을 이루셨다고 한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숨은 품이 된 거예요. 숨은 품. 그 다음에 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실 때에 강경품의 기능을 발휘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문품 하는 거는 문지기 뭐 그런 뜻이에요. 강경품은 이렇게 뭘 가르친다 뭐 하는 뜻이고,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자격이죠. 이게 혹시 강도사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또 귀먹은 벙어리에 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어서 다시 듣게 만드셨을 때에 구마품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이다. 구마품은 그 퇴마사 비슷한 귀신 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전에 문지기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게 수문품, 강경품,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구마품,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계급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시종품임을 증거하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스스로 차부제품의 직분을 수행하셨으며, 또한 성찬시에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부제품의 임무를 행하셨다고 한다. 그 이제 사제 밑에가 부제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집사를 천주교에서는 부제라고 그래요. 부제. 그 부제 밑에, 부제 좀 밑에다 해서 차부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직분을 이제 성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는 목사가 있고 또 이제 일반 성도 중에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다 그 성직자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가 집사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사제품의 기능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드디어 사제 계급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찌 웃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썼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정말 이런 미신적인 거,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주교는 도저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교도예요, 이교도. 그리고 이제 또 모순이 있는데 뭐냐면, 하급의 직분자들은 실제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없음. 굉장히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강경사와 시가사와 문지기와 시종들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들에게 부여된 일들은 소년들이나 기껏해야 그들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일반 그 소년들이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문 여닫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낭독하는 거, 이런 거 다 시종하는 거, 이런 거 다 평신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문품, 무슨 시종품, 강경품 가지고도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서 그 계급만 가져요. 촛불을 켠다든지 병에서 포도주와 물을 따르는 일, 노래를 부르는 일, 교회당 문을 열고 닫는 일 등 오히려 소년 시절에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정작 시종이 되고 나면 그 일을 그만두니 그들이 성례를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구마사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세우는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의 구마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마사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구마사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행했다는 일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천주교의 구마사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자꾸 모순이 생기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실품 중에서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모든 소품을 없애버리고 평신도들 참여할 수 있는 시종직 독서직만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종품, 그다음에 강경품, 그다음에 이제 부제품, 사제품 이렇게만 있는 건데, 그러므로 삭발례를 받은 이후부터 성직에 들어가던 예절과는 달리 현재는 부제품을 받은 이후 성직에 들어간다. 지금은 이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삭발하고 뭐 지금은 삭발하나 모르겠네. 그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삭발을 했나 봐요. 삭발을 하고 그때부터 성직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언제부터 성직자라고 한다고요? 부제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제 칼빈이 계속 이렇게 비판한 한 칠품계는 그 당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거의 최근까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은 뭐 크게 상관할 거 없고, 이 종부성사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바른 실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으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늘 골골하고 아픈 사람은 놔두고 맨날 오라고 하면 골치 아파요. 특별히 어떤 큰 병이 생기고 이 병이 들었을 때 정말 그때가 영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의 위기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실천해 가도록 합시다. 이제 예배 모범 배울 때 이 부분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매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우상 공장이어서 끊임없이 참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었사오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해서 또 순종하는 그런 일에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